황영주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해입니다. 코롱 소속이었는데요. 회사가 그 코롱에서 황영주 선수에게 발에 맞는 신발 좋은 소재 개발하느라고 그때 1억을 투자해서 마라톤화를 만들어 줬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황영주 선수의 1억 원 신발을 얘기하면서 그거는 괜찮다. 왜? 쓸데있다. 세계적인 실력을 가진 마라톤 선수가 발에 맞고 소재가 좋아서 담은 1, 2분 몇 초라도 단축해서 그것이 메달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만 해도 그것이 국가에 끼치는 영향이나 가치를 생각하면 1억 운동화 신는 일 상관없다. 그 짧은 편지에서 뭘 가르치려고 했는가 하면 필요하면 1억짜리도 신는다. 필요 없으면 10만 원짜리도 아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편지 중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이유가 뭐냐? 까닭이 뭐냐? 기록을 단축하기 위함이냐? 구기를 선양하기 위함이냐? 신발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 10만 원짜리야. 나는 10만 원짜리 신발을 신는 사람이야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라. 그거 부끄러운 일이란다. 창피한 일이란다. 사람이 오죽 변변치를 못하면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신발을 자랑하겠냐. 내가 10만 원짜리가 안 되니까 10만 원짜리 신발이 자랑스러운 거 아니냐. 너희들은 이 다음에 살면서 너의 사람 됨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신발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말거라. 5학년, 3학년, 1학년 알아들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그럼요. 어른들은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 다 알아듣더라고요. 부모가 하는 말, 어른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이라는 것도 알고요, 좋은 말이라는 것도 알고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도 애들 대부분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왜 안 듣나? 몰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안 들어요. 왜 안 듣는가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 있더라고요. 우리 어른, 부모, 선생은요,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 말을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세요? 왜 그렇게 푸시하세요? 그러니까 애들은 기분이 나쁘니까 문 꽝 닫아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나는 너무 좋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 같은 거에게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영광이잖아요. 이게 뒤집힐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나에게 좋은 거잖아요. 뭐 그나마나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면 그만이지, 나다 그러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 열고 들어오실 때 노크는 하셔야죠. 내가 그럴 군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오실 때 두드리신다 그랬어요. 문 밖에서 두드리시고 그 다음에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마 그러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내가 너무 좋아서 옆에다 학생 때 썼어요. 하나님의 예의. 하나님의 예의.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요, 예의를 갖추셔요.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죠? 그래도 내가 들어오라 그럴 때 들어오시는 게 좋잖아요. 나도 준비가 돼야 되고, 그래야지 불쑥불쑥 가면 그거는 폭력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의를 갖추고 인격적으로 대하면 애들이 말 잘 듣는 것 같아요. 내가 편지 쓸 때 그런 신발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고맙다라고 인사 잘하고 편지를 썼더니 애들이 잘 들었어요. 그 편지 한 장의 가치를 얼마를 매겨야 될까요? 새 아들을 건강하게 나름 반듯하게
잘 키울 수 있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편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92년도에 5학년, 3학년, 1학년에게 썼던 그 편지 한 장이 결국 에릭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 하는 책 한 권 전부 다였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집회 중에도 제가 이렇게 좀 중복되는 게 있는데 그냥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제 별명이 반복동어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핑계도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설교를 무지막지하게 반복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요. 그게 영향이 뭔가 하면 제가 기독교 교육을 했잖아요. 공부는 잘 못했는데요, 교육을 전공했다는 게 끼치는 삶의 영향이 참 무서워요. 이게 조금 교육적인 마인드를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교육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반복이에요. 반복되지 않는 진리는 학습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일 반복을 많이 하신 분이 누구시게요? 이거 쓰신 분, 성경에 무지막지하게 반복돼요. 여러분, 복음서만 해도 뭐 공간이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했던 말 저기서 또 하시고, 저기서 했던 말 저기서 또 하시고. 지금은 사전 쓰고 다니까 없지만 옛날에는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말씀은 구약에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이렇게 찾아보면 그 말씀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복한다고 시비 걸지 말아요. 반복하는 건 이건 시험에 꼭 나와 그 뜻이니까 이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소유, 사람은 소유할 때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이 돈 많은 것으로, 제가 우리 큰아이 얘기했었잖아요. 부잣집 갔다 와서 되게 잘 살아요 라고 얘기했다고.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해요. 돈이 주는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돈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더라고요. 돈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못 줘요. 그래서 소유형의 인간은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 대표 간증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도사에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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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솔로몬은요, 부귀와 영화와 쾌락이 강이 바다로 흘러오듯이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들어왔어요. 그런데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고 잘 살고 뭐 하려고 했던 것이 뼈가 아프게 헛되다. 내가 헛살았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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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는 전도서를 썼어요. 그런데 조금 살아보니까, 저도 바닥에서 가난했다가 목사치고 되게 넉넉하게 살았잖아요. 꿈도 못 꾸던 삶은 내가 살았는데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솔직히 그게 좋지 왜 안 좋겠어. 좋더라고요. 그런데 좋기는 좋은데 그게 맞는데 뒤집어지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좋구나, 괜찮구나, 감사하구나 하는 거는 나는 인정해요. 그렇지만 뭐 거기다 생명을 걸 만한 가치는 분명히 아닌 거를 살아보니까 조금 알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나도 좋아하는 돈이, 소유가 나를 그렇게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할까 하는 걸 생각했어요. 이유를 찾아냈어요. 복음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예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알아요?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왜 사랑하면 행복할까요?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는 대상이 존귀해져요. 2001년 1월 달에 제가 독일에 집회가 있어서 인천공항에 비행기 타러 나갔는데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왜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문효동남 외아들로 컸거든요. 저는 애들 끔찍이 이뻐해요. 저는 목회할 때 조금 성격적인 장애가 있었어요. 사람을 잘 못 대해요. 낯가림이 심해서. 이제는 나이 들어서 이제 익숙해졌어요. 근데 저는 낯선 사람 만나서 30분 얘기하면 3시간 들어가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하나는 반복동어고요, 하나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그래서 저를 쌀쌀 맞은 사람으로 아는 사람들 많아요. 저 그렇지 않거든요. 서툴러서 그래요. 좋아하면서도 가까이 오면 좀 무서워요. 그래서 그러면 목회가 엉망인데, 이게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다고요. 난 애만 보면 사죽을 못 쓰거든요. 애를 이뻐하면 부모들이 다 용서해요. 자기한테 쌀쌀 맞게 하고 뭐 이렇게 한 게 애들이 이뻐하니까. 저는 애들이 이뻐서요, 예배 시간에 떠들고 우는 것에 방해를 안 받아요. 전 사실 그래서 유모실 만드는 거 반대예요. 그러니까 유모실 만들긴 만들자, 거기에 애들 가다 놓지 말고 애들 시끄러워하는 사람들 거기다 집어넣어라. 니들이 거기 가서 예배 드려. 나는 방해 안 받으니까 그냥 애들 데리고, 조금 울면 데리고 나가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 하간 숭의교회 동학회 때는 애 많았어요. 애 가지고 제일 편하게 올 수 있는 교회가 동학교회니까. 이게 잘못하면 애를 놓쳐요. 이제 좀 걷기차가 안 나면 엄마가 놓치면 일로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저 엄마 사색이 다 된 거예요. 여기 쫓아 올라올 수는 없고 애는 올라가고 계시고. 그때 이런 말 하면 아주 인기 짱이에요. 야, 몇 년 있다 올라오나 그래. 나 아직도 몇 년 더 있어야 은퇴한다. 이제 그러면 점수 되게 많이 따요. 그런데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니까 이게 그냥 붕 뜨더라고요. 진짜 이게 발이 땅에 안 닿더라고요. 어떻게 집회를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집회를 갔다 왔더니 우리 큰아들이 그때 계룡대 통역장교, 공군 통역장교 할 때인데, 이 자식이 우리 며느리 초음파 사진 찍은 거, 처음 초음파 사진 찍은 거 보여주겠다고 들고 올라오셨어요. 봤더니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거 요만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겠어요. 뭐 인물을 알겠어요. 근데 내 손주라는 거, 내 피부치라는 거, 그 신비함은 이런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도 키를 쟀더라고요. 2.8cm. 그 우리 손녀딸과의 첫 상봉 2.8cm 때 내가 만났어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신기하다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우주보다 크지. 우주가 내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부여해지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게 지금 1m 65가 됐네. 계집애가 또 축구 선수예요. 오, 예. 이제 대표 선수 돼가지고 뭐 전국체전 나간다고 계집애가 밤낮 새까매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이게 동생들 업어주면 자기도 업으라고 와서 업히는데, 어이구 나는 압사지 걔가 업히면. 그래도 그게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우주보다 더 크죠. 그래서 사랑하면은요, 그 대상이 천하보다 크고 귀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셨어요. 그게 성경의 가장 큰 진실이잖아요. 난 너희들을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찮게 대충대충 만드셨을까요?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을까요?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성경에 있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거는 너는 천하보다 더 귀해 임마. 그러니까 천하를 얻었다고 좋아할 거 없어. 너 잃어버리면 임마 장사 잘못한 거야. 너 미쳤어. 크게 미쳤어.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천하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게 성경 전체라고요.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게 아니에요. 당신보다 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십자가,
저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지셨잖아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왜 지셨어요? 내가 질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틀림없이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는 게 더 싸. 너는 나보다 더 귀하거든. 너 죽고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셔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에요. 이번에 뭐 강서군가 어디서 뭐 특수학교라는 이름 붙이는 자체가 좀 난 못마땅해. 뭐 무슨 특수야. 근데 특수학교 짓는 거 반대해가지고 뭐 공개 토론할 때가, 그건 토론한다는 자체가 그 심각한 그 토론을 왜 해? 이제 그러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일은 혹시 당연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껴있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에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었는데요. 홍정일 목사님이 미랄 학교 건축하실 때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거기 무슨 그 앞장서서 저 하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홍정일 목사님 팔뚝을 물어뜯었어요. 그렇게 격렬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어느 교회 여전대 회장이셨대요. 난 그럼 생각해, 저 사람들에게 예수는 도대체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기독교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게, 그리고 여전도 회장도 하고 권사하면 뭐 하겠어요? 장로라면 뭐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면 복 받을 짓을 하면 돼요. 근데 나타난 그냥 하기만 하면 복 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복 받아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면 특히 더 큰 복을 받나? 사람들이 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면 복을 받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나에게 한 것이라, 단정적인 말씀을 쓰셨어요. 결단코 내가 상을 잃지 않으리라. 내가 죽어도 안 잃어버릴 거야. 그거 내가 너무 고마워. 넌 나한테 한 거야. 하나님은 소자를 사랑하면 사랑해요. 어떻게 하면 벌 받는지 아세요? 사람 미워하고 사람 아파하게 하면 벌 받아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건드렸으니까. 그런데 소자를 건들면, 나는 뭐 그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런 말 쓰는 게 위험하지만 그건 천벌 받을 짓이에요. 그건 천벌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차별하는 거 참 좋아해요. 왜 공부하게 해요? 차별하려고. 왜 돈 벌게 해요? 차별하려고. 왜 출세하게 해요? 차별하려고. 난 너하고 달라. 노는 물이 달라. 내가 너냐? 이게 다 모든 사람이 뭘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게 정말이었는지 그려낸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 카툰 그런 거기에 이런 거 있었어요. 그 시사만평 같은데, 청소하는 미안 아저씨가 있는데 어떤 부인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를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공부 안 하면 이 다음에 저렇게 된다. 저렇게 안 되려고, 저런 사람하고 우리는 다른데 저렇게 안 되려면 공부를 해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명품 아시죠? 명품의 판매 전략이 뭐게요? 경영 전략이 뭐일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차별이라고 생각했어요. 명품의 가치는 차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별성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쓴 게 고가 전략이에요. 여러분, 명품관 이렇게 가보면은요, 법적으로 사실은 오는 손님 쫓을 수는 없죠. 넌 오면 안 돼. 너는 가. 이렇게 못하니까 아주 인테리어를 차별적으로 했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가난한 사람은 감히 쩌리워서 들어갈 수 없는 분위기를 연출해요. 그게 명품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고가를 만들어요. 고가를 만들면 아무리 적어도 가난한 사람은 못 사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주 작아요, 수량이. 그거 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야. 난 너하고 달라. 사람을 깔보고 차별할 때 얻는 만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공부하고
차별성을 두려고, 그래서 돈 벌고, 그래서 출세하고, 그리고 얻으면 깔보고 멸시하고 갑질하고, 장로가 되어서도 장군이 되어서도 이르는 건데요, 그 벌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사람 깔보는 거예요. 똑같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열등의식이에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야. 스스로를 깔보고 차별하는 거잖아요. 열등의식.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천하보다 더 크고 귀하게 만드셨어. 이러면 당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친구하고 친구 전도사하고 하는데, 내가 아주 훌륭해가지고 이랬죠. 나는 부잣집 딸한 데는 장가 안 갈 거야. 나 돈에 욕심 없다고. 나 진짜 그럴 생각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더라고요. 나는 가난한 집 딸한 데는 안 가. 난 그 도둑놈인 줄 알았어요. 무슨 전도사가 쳤다고 다 있냐. 그래서 조금 언짢아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난 네가 뭔 얘기하는지를 아는데 네가 편협해. 그래, 부자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그렇다고 가난한 집 딸은 다 좋으냐? 부자의 문제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얘기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열등의식은 상당히 큰 상처가 돼서 살려면, 같이 살려면 피곤해. 조금만 이라도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덤벼들고 이게 너그럽지를 못해. 뭐 하여간 그런 뜻을 얘기해서, 내가 승복해서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이렇게 두었어요. 기도를. 부한데 부한 티 안 나고, 가난한데 가난한 티가 없는 사람과 티 없는 여자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가난의 티가 없어야지. 여러분, 가난의 티가 열등의식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있지? 나 그냥 정통으로 찔러도 돼요? 나 한 번만 더 하고 튀면 되니까. 나는 뭐 이거 교사할까? 모견생들, 모견이란 딱지 별로 불편하지? 그건 믿음 없는 생각이야.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신대원이라고 뻐길 거 없어. 거기서 거기지 뭐. 하나님이 신대원만 사랑하고 모견은 깔봐? 신대원이라고 모견, 그것도 모견이라고 자기를 이게 다 이게 못난 짓들이야. 사람은 귀해. 이거 모르면 목회할 수 없어요. 사람 사랑할 줄 알고,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사람 귀한 줄 알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목회가 되든지 교회가 되든지 뭐가 되지. 자기 하나 건설 못해가지고 조그마하다고 우쭐하고, 조금 뭐 저거 했다고 온매 기주고 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머지 긁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자신감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요, 이제 한참 돌아왔는데 시간 때우려고 그랬어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행복은 만족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만족.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칩니다. 만족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라고 하는 삶의 그릇을 천하보다도 크고 귀하게 만드셨어요.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지만 천하를 다 얻어서 나라고 하는 그릇에 넣으면 찰까요, 안 찰까요? 대답해.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차는 게 아니라 못 차요. 이게 함량 부족이라고. 이게 더 크니까 안 채워져요. 제가 가난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학교 수의하셨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계산하고 따지는 거 참 재밌어 했어요.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이면 쌀 몇 가마 사나? 이게 초등학교 때 내 질문이었어요. 7천 환 받으셨어요. 그때 선생님들은 13,000환 받으셨어요. 우리 아버지 곱절 받으시는데
선생을 가난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 수업 시간에 들으면 그러면 나는 뭔가, 쉽게 말하면 당신이 가난하다면 우리는 뭐지? 이제 그런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때 7,000원이면 쌀 한 가마 반을 샀어요. 요즘 쌀 한 가마 얼마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한 가마씩 살 돈이 없어서 잘 몰랐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사니까 몰라요. 그냥 조금씩 사 먹으면 되니까. 해보니까 쌀 한 가마가 맥시멈 잡아도 20만 원 쳐주면 실수 안 하겠더라고. 수매가가 15만 얼마 그 정도 하니까 뭐 하여간 20만 원 잡으면 한 가마 반이면 요즘 화폐 가치로 우리 아버지가 월급을 얼마 가져오셨다는 뜻이에요? 30만 원. 여러분 30만 원 갖고 세 식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내가 여기 어떻게 있어? 3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멀쩡히 70다 오도록 있잖아. 30만 원이면 살 수 있는가 몰라도 못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 30만 원씩 들어오는데 어떻게 죽어? 쌀이 한 가마 반씩 들어오는데 그걸 죽지 못해 산다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 사실은 그것도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점심 되면 슬그머니 없어지는 친구들이 있었어. 점심 먹을 돈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밥은 안 굶어서 30만 원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가난은 한 거죠. 우리 가난한데 우리 어머니가 참 살림을 잘하셨어요. 그걸 다 써도 모자라는 돈을 아껴서 65년대에 집 샀어요. 나는 그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해. 진짜로 그건 불가사의한 일이야. 계산 불가, 이해 불가. 어떻게 그게 돈이 되냐. 여러분 저축은 무서워요. 시간 싸움이에요. 우리가 10년 20년 이렇게 가는 동안에 돈이 그게 하여간 죽어라 하고 모으면 커져요. 하여간 집 샀어. 제가 중3 때예요. 이사 간 날 첫날 밤을 잊을 수 없어요. 잠을 못 잤으니까 어린아이가 벅차서 내가 방바닥을 만져봤어요. 좋다, 우리 집이다. 바람벽 안 믿어져서 바람벽도 만져보고 방바닥도 쓸어보고 그러면서 야, 좋다. 그러고서 한 생각을 기억해요. 평생 새방살이 하다 자기 집 사서 이사 간 날 첫날부터 콜콜 자는 건 사람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곰이지 사람이랴.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줘요. 돈이 주는 만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야. 그게 돈의 마력이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의 마력과 매력은 다 아는데 하나를 몰라. 그 돈의 한계를 생각 안 해. 돈의 한계가 뭐게요? 이거예요. 내가 며칠 못 잤게요? 며칠 못 잤게요? 힌트 드려요. 난 정상이에요. 그때도 하루 못 잤지. 그리고 잊어버렸죠.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이틀 못 자는 사람, 사흘 못 자는 사람도 있어. 아주 예민한 건 또 그래. 근데 일주일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평균적으로 집 샀다고 뭐 그렇게 오래 안 가요. 그냥 좋아서 펄쩍펄쩍 뛰다가 그저 그렇고 그렇다가 한 1년 되면은요, 왜 이렇게 조금해, 왜 이렇게 너저래,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집보다 크다는 걸 알았어요. 가난해서 집 없을 때는 집이 커 보였어요. 집만 있으면, 내 집만 있으면 평생 여한이 없을 줄로 생각했어요. 그 8대 불가사의 같은 집을 얻어서 행복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그저 그렇고 1년 지나니까 불만스럽더라고. 모든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82년도에 자가용 탔어요. 영락교회가 자가용 부목사들에게 처음으로 줬어요. 영락교회가 머리 되게 좋은 교회예요. 신방할 집이 어마어마청 많아. 근데 그때는요, 시내바닥에 길바닥에 차가 없어서 바퀴 달린 것만 있으면 30분이면 어디든지 가. 그래서 차를 한 대씩 주면 부목사들이 하루에 20집씩 신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준 거야. 난 그거 잘한 일이라 생각해. 차 주고 그 기름값 대주고 좋아하지만
그 일을 더 많이 하면 그게 훨씬 경제적이잖아요. 그랬는데 그냥 차를 주셨어. 근데 또 감사한 건 그때 박재준 목사님이 참 감사하게, 그 일반 교인들도 차가 별로 없을 때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부목사를 자가용을 줘? 뭐 이럴 때인데 이거 신방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차 시장 갈 때도 쓰고요, 휴가 갈 때도 씁니다. 여러분 그것도 목회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교인들이 박수 치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휴가 가지고 다니고 그냥 만판 내 차 같기도 하고 교회 차 같기도 하고 하여간 좋았어요. 차 있으면 좋지. 그런데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막내였기 때문에 배차를 받았는데 제일 새 차 받았게요. 제일 꼬물딱지 차 받았게요. 난 그 차 잊을 수가 없어요. 포니원 7540 비세는 차. 여러분 혹시 비세는 차 타보셨어요? 이게 구멍이 뚫린 게 아니에요. 녹이 쓸어서 바디가 삭아서 물이 스며들어서 고여요. 그러니까 떨어지지는 않는데 한참 가면 바닥에 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뻥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옆에 바가지를 하나 놓고 타, 플라스틱. 그러면 옆에 구역장 권사님이 타셨다가 가끔 떠서 버려. 그게 보트가 아니었어. 차 7540이었어. 7540. 이게 녹이 쓰니까 하얀색 차였는데 녹이 쓰니까 보기 싫잖아. 그래서 뭐 굴러는 다니니까 공업사 맡겨서 칠이나 해야 되겠다. 맡겼어. 공업사에서 칠하려고 뜯었다가 못 붙였어. 그래서 영락교회가 저 새 차 사줬어요. 그래서 우리 위에 선배들이 배 아파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지들은 비만 안 세지 뭐 거기서 거긴 차인데 비 새는 차 가졌다가 공업사에 맡겨서 못 드니까 내 잊을 수 없어. 대우 1300cc 맵시나라는 차가 있었어요. 맵시 별로 안 나는. 좋더만 새차. 새차 좋더만. 그냥 데리고 자고 싶더라고. 더 이상 원이 없을 줄 알았어요. 차 엄청 바꾸고 살았네요. 작년에 은퇴 기념으로 우리 마나님이 나 차 사주셨어요. 위로 겸 K9. 괜찮지? 내가 이렇다니까. 이제는 원이 없겠지요? 난 거기서 거기에요. 한두 달 좋더라고. 이제는 그게 당연한 일이지. 이제 어느 정도에서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에서 끝내야 되지. 그거 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가난한 때니까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게 있었어요. 얘네들이 어떤 환경에서 사나를 알아보려고 묻는 질문 웃겼어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냉장고 있냐? 텔레비전 있냐? 전화 있냐? 뭐 이따고 물어봤어요. 뭐 있으면 부자였게요? 나 아무거나 있으면 부자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 중에 뭐 하나 있으면 밥 먹고 사는 집이에요. 우리 집은 라디오 한 대 있더라고. 선풍기 샀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데. 텔레비전은 우리 아버지가 차 사고 잘 나는 바람에 샀지. 다리 부러져서 석 달 병원 입원했는데 위로금 받아서 금성 19인치 흑백 텔레비전 사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는 낑낑거리셨지만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았잖아요. 지금은 뭐 있으면 부자예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사실은 뭐 있으면 부자라는 말이 질문이 잘 안 되는 시대. 그만큼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요. 여러분 60년대까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를 못 넘었어요. 그때 우리가 요즘 못 산다고 하는 우리말로 못 산다라고 하는 동남아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뭐 베트남,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평균 300불 했어요. 우리보다 3배 이상 부자였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체육관은 장충체육관이에요. 어느 나라 원조로 지었게요? 필리핀 원조로. 우리가 필리핀 원조 받은 나라예요. 태국에 우리 굶어 죽는다고 쌀 보내줬었어. 난 그거 먹어봤어요.
이게 밥이 이상하더라고. 쌀 길쭉길쭉하고 날라다니고 밥이.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알람이 뭐 어머니들 그런 거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100불 미만 나라가 지금 거의 300, 3만 불 육박하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제가 가장 기가 막힌 세대예요. 저는요 전쟁통에 태어났어요. 51년도. 나는 그 업혀 다닐 때 기억이 있어요. 안 믿지만, 우리 엄마도 안 믿지만 나는 그걸 어떡하겠어. 이렇게 엎이면 뒤집어 씌우잖아. 그러면 잠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무슨 색깔의 모자를 썼었고 뭐 이런 쓸데없는 거를 기억해요. 근데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우리 집에 요가 깔고 잘 요가 없었어요. 세 식구 이불 한 채만 달라요. 그 밑에 가만히 깔고서 살았어요. 거기서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라위나 이렇게 가보면 낯설지 않아. 내가 자란 환경이라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나는. 근데 지금 K9 타고 다니잖아. 우리 마누라도 차 있고. 여러분 이게 안 돼요. 미국 애들 다 있어. 나가서 보죠. 걔네들이란다. 그 친구들은 날 때부터 자기 집에 자가용 있었어. 가만히 떼기 깔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봤자 요만큼 부자 된 거야. 우리는 이만큼 부자 된 거라고요. 돈이 우리를 잘 사게 하는 거라면 우리는 다 뒤집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도 뭐 그냥 그저 그렇고 그렇잖아. 한 10만 불 되면 행복할까? 밤낮 국회의원 뭐 대통령 나오면 경제 공약하고 뭐 얘기해. 10만 불 좋지. 근데 난 알아요. 10만 불 되면 또 그럴 거야. 옆집에 헬리콥터 샀대. 뭐 이런 허튼 소리 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난하면 그냥 사는 거야. 뭐 그래도 지금 밥 안 굶으니까 옛날보다 얼마나 좋은데. 뭐 벤츠 타면 그러면 다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해야지. 벤츠 탔다고 뒤집어질 것도 없고 뭐 전철 타고 다닌다고 뭐 그럴 것도 없고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 같아. 난 부한테 차 할 줄 알아. 나 벤츠 탈 줄 알아. 너도 좋겠네 뭐. 근데 나 전철 타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아. 내 만족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 그것이 나를 잘 살게 못하거든. 이게 정립이 돼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연결돼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은 이 다음에 큰 교회 목회할 거야? 쬐깐한 교회 목회할 거야?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 큰 교회 목회하면 성공한 건가? 그러면 큰 교회 목회하면 실패한 건가? 그거를 여러분 크다고 성공했다고 할 것도 없고, 그러면 작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정말 힘들면 큰 교회 목사 사람인데 좋겠다 생각 왜 안 들겠어? 그렇다고 큰 교회 목사들이 행복한 건 아니라고. 그래도 가봐야 알지. 가보라고. 난 조금 갔다 왔잖아요. 뭐 나쁠 거야 없지. 뭐 차도 좋은 차 주고 뭐 생활비 밥 걱정 안 하게 잘 주고 뭐 부목사들도 많고 뭐 좋지, 나쁠 건 없지만 그게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성공의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 사는 게 다 소유형의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니라. 목회의 생명이 교회 사이즈에 있는 게 아니니라. 뭐 똑같은 말씀이죠. 왜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이에요.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국내 3위 교회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욕을 해댔었지만, 국내 3위가 아니라 세계 3위 돼봤자 그냥 그런 거예요. 뭐 몇 기만 하면 되지만 그걸 가지고 폼 잡고 그러는 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데. 세계 3위 사이즈의 교회 정도 갖고 채워질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크다고. 누구나 다 크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 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살면 되고, 요거면 그냥 안 차는 건 다 마찬가지니까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걸 성공이다 실패다 행복이다 불행이다 가늠하는 건 크리스찬 아니라고. 정말 잘 사는 것은요, 존재 가치에 있는 거예요. 존재 가치. 근데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소유 가치가 높아질까요? 존재 가치가 높아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사람 나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그는 예수를 못 믿어서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은 그건 순진짜 이단이에요. 사입이라고. 그건 진짜 사입이라고.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가난하다 이러면 이거 사입이라고. 11조를 안 내서 암에 걸린다, 이건 사입이라고. 그건 무당이 하는 소리라고. 11조 내라 그러는 거에 맞는 거지만 안 내서 암에 걸린다는 건 이건 무당이 하는 소리지 목사가 할 소리는 아니지.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도 않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이게 줄긋기가 안 된다고. 예수 믿으면 부자, 안 믿으면 가난하다는 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나름이 맞지. 또 하나 나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사람 나름이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 신유사 믿어요. 신기한 건 내가 기도해도 어느 때 낫더라고. 어쩌다가 낫지. 어쩌다 나요. 나는 대부분 안 나. 이상한지. 그래도 나는 알아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면 큰일이지. 그 사람도 언제 천당 보내겠어?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서 나면 뭐 할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 되는 거고, 안 나면 갈 때가 됐는가 보다 하고 절로 가면 되는 것이지. 아니, 믿음을 기도하면 병 낫는, 여기다 갖다 두면 그거는 병원 이상을 못 뛰어넘는 거잖아. 의사를, 기독교를 걸로 가져가면 안 되지.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건강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소유가치에 속한 것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섭섭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하면 여러분 대박이야. 교회 아마 번호표 줘야 들어올걸. 서로 들어오려고 그래가지고 또 앞자리에 앉겠다고 또 싸우고 그럴 거야, 틀림없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소유 가치는 예수 안 믿어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존재 가치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고 부자가 될 수는 있는데 예수 안 믿고 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설마 그러랴 싶지만 제가 논증을 할 테니까 들어봐요. 존재 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존재 가치는 오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존재 가치는 거기서만 와요. 어디서 오는가 하면 존재 목적에서만 와요. 여러분, 모든 존재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마이크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예요? 작은 목소리 크게 확성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적대로 존재하니까 이 존재가 가치가 있어요. 어느 날 얘 소리 안 날 거야. 언젠가는 고장 날 테니까. 고장 나면 그게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목적대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고장난 거라고. 목적은 분명한데 존재가 일치하지 않아.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빛의 속도로 동시에 없어지는 게 있어요. 뭐예요?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면 얘 어디 가요?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가치는 목적에서만 와요. 그러니까 존재 가치를 높이려면 반드시 자기 존재의 목적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이 나를 이끌게 해야 돼요. 그게 리 워렌 목사님이 얘기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맞죠? 나 벌써 책 몇 권 다 띄었어요. 이 시간에 소유나 삶이나도 띄고 다 띄어요. 그게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게 인간이 잘 사는 거라고. 그때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존재 목적에도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예외예요. 하나님 빼놓고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아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마이크가 결정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니까. 존재케 한 이로부터 목적이 오는 것이지 존재로부터 목적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존재 목적은 어디서 와요? 이걸 만든 사람,
강대상 만든 사람. 얘는요 얘 존재 목적은 어디서 와요? 나한테서 와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삶의 패턴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찾고 그 뜻에 내 삶을 맞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뜻과 삶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 편지를 참 많이 썼어요. 해외 집회 가면 시차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새벽 2시쯤 깨면 2시쯤 되게 깨는데 미치겠네. 잠은 안 오고 늘 생각해, 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을 힘들게 해요. 제가 시차를 극복하는 법을 찾아냈어요. 깨면 자려 하지 않는다. 졸리면 깨 있으려 하지 않는다. 그냥 그 몸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깨면 일어나서 전 세수하고, 차라리 세수하고 옷 입고 책상에 앉아서 그걸 일하는 시간으로 잡아요. 그래도 할 일이 없더라고, 외국 나가서. 그래서 일을 찾은 게 애들한테 편지 쓰자, 새놈한테 손편지. 제가 늘 타이핑을 했기 때문에 손편지 쓰는 거 참 힘들어해요. 속도가 안 맞아서, 생각의 속도가 안 맞아요. 그런 걸 자꾸 꼭꼭 편지를 써서 새놈한테 다. 그때는 호텔 로비에 가면 우표를 팔았어요. 우표 붙여서 보내면 내가 먼저 가. 늦게 와요. 애들은요, 애비가 편지 써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애들이 글씨 못 읽을 때부터 썼거든요. 글씨 읽을 때도 이 자식은 편지를 읽지 않고 새놈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글자를 셔요. 누구한테 더 길게 썼나, 이게. 그래서 자기 편지가 제일 길다고 난리를 쳐요. 나는 자녀 교육을 편지로 했어요. 편지로는 할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아직도 새 아이들에게 입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봤어요. 쑥스러워서. 아빠가 사랑해, 이 말 못했어. 편지는 좋아. 안 보이니까, 얼굴 대면하지 않으니까 다 마음에 있는 걸 다 쓸 수 있어요. 사랑해. 전 며느리한테도 편지 써요. 며느리 해놓고 대놓고 아버지가 너 사랑한다, 이거 조금 힘들잖아. 아들한테도 못한 말인데. 그럼 며느리한테 편지 쓸 때는 사랑한다 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편지를 참 많이 썼는데 애들이 지금까지 그 편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 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썼던 편지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큰아이는 스크랩을 했었더랬어요. 아빠의 말씀 뭐 이래가지고. 자녀 교육을 그 편지로 다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 감사한 일인데, 애들이 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애들이 주일날 설교하면 애들이 그 설교를 테이프 갖고 들었어요. 그거는 자녀 교육이 됐어요. 그래서 애들 참 공짜로 쉽게 키웠어요. 제가 7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연애할 때 아내한테 편지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편지를 쓰는데, 편지 쓰는 걸 참 좋아했는데 글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좀 악필과거든요. 악필이에요. 근데 연애하기 전에는 하나도 안 불편했어요. 난 다 읽는데 뭐 아무리 써도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내면 잘 못 읽기도 하거니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뭐든지 빤듯하고 예쁜 걸 주고 싶은데 글씨가 안 예쁜 거라. 그래서 저는 연애하면서 글씨를 다시 배웠어요. 초등학교 1학년 그 깍두기 공책 가지고 글씨 연습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글씨를 잘 쓰려니까 써주는 게 아니라 그리게 되더라고. 글씨를 그렸어요. 큼직큼직하게. 그래서 정성껏 쓰니까 저는 글씨의 필압이 높아요. 지금까지도 필압이 높아요. 정성껏 쓰니까. 내가 방위를 갔는데요, 글씨 잘 쓴다고 제대할 때까지 궤도병 했었어요. 궤도 아나? 모르나? 왜 안 웃지? 예, 하여간 궤도라는 거, 그거 글씨 쓰다가 나왔어요. 늘 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좀 과가 다르더라고. 머리 구조가 시가 안 쓰여져요. 아직도 못 쓰겠어요. 근데 시를 늘 쓰고 싶어요. 근데 사랑하니까, 연애에 빠지니까 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라는 시를 썼어요. 사랑이라는 제목의 시도 쓰고. 근데 편지라는 시를 써서 편지로 보냈더니 우리 마누라 편지로 그 편지라는 시를 읽고 시집 오셨어요. 읽어드릴까요? 외울 수 있는데 실수할까 봐 내가 이거 찾아봤어. 나와라. 오케이. 편지.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죽죽 두 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 썼죠? 잘 썼지. 그 편지 받고 시집 안 하면 그건 미친 여자지.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신대원 3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 아무것도 약속해 줄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때 나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조금 폼 잡아도 될 뻔했는데 아무것도.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치는 사기도 못 치겠어. 당신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이런 게 안 돼. 그래서 그때 이런 편지도 썼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고 줄 수 없어. 신혼여행을 뭐 별로 못 갔어. 그게 어디 그런 돈이 있어. 아무것도 줄 수 없었어. 미안한데 근데 열심히 살게. 나 열심히 살 거야. 열심히 살아서 그 삶의 열매가 맺히면 그거 당신 줄게. 그냥 내가 말을 잘하지만 이게 잘하는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고 마음에 와닿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그냥 딱 맞아요. 그 제가 2001년도 그 독일 갔었다, 코스타 갔었나 그랬어요. 그때가 내 생일이 앞두고 있었던 그때가 아니구나. 약간 생일 때 유로 코스타를 갔어요. 독일이 아니고 유로 코스타 갔는데 그냥 뭐 내가 생일 거기서 하는데 사람들이 알고 깜짝 파티를 해준 거예요. 집회 끝난 후에 다 끝났는데 불을 딱 끄더라고요. 그러더니 케이크 불 붙여가지고 해피 벌스데이 하고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찬양 사역자에게 축가 부르라 그랬어요. 이 친구 장난기 대단하더만. 생일 축가를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다 뻥 터져서 웃었지. 그래도 나도 웃으니까 꾹뻑하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친구들 생일 파티할 때 부르는 축가입니다. 근데 그때 가사는 조금 더 살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 쓸데없는 자. 장난을 쳤는데요, 내가 진짜로 아멘했거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다.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120%, 200% 하나님의 은혜지. 난 신기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얘기하자면 우리 마누라 덕에. 마누라 은혜라니까. 왜? 내가 다 준다 그랬으니까. 열심히 살아서 뭐 맺히면 그거 당신 거야. 당신 줄게. 나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남자 싸나울 때도 있지만 또 그런 구석도 있다고요. 그거 쓰니까 참 그 편지를 쓰고 참 마음이 좋았어요. 내 진심이니까. 그 편지라는 시의 내용이 내가 편지 쓸 때 모습을 그대로 적은 거거든. 난 진짜 편지를 그렇게 썼거든.
내가 무슨 나는 결벽주의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결벽주의자가 아니에요. 난 너무 깨끗하면 좀 불안해. 어질러져 있고 뭐 좀 지저분하고 이러면 아주 편안해. 결벽주의자 아니에요. 그런데 편지는 결벽주의자예요. 이게 땀이 묻어서 이게 지문이 찍히면 뭐 안 돼. 갖다 버리고 다시 손 씻고 와서 무슨 성경 필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내가 살고 싶었어. 아내에게 그 삶을 실수할 수 있겠지. 그러면 야, 내가 어느 남자보다 저질 남자보다 낫지 않냐? 이만하면 그렇게 합리화하지 말고 미안해, 다시 할게.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고 싶었어. 그게 내 아내에게 그게 편지. 그런데 그게 이렇게 금방 그래도 전도사 양심이 있다고 금방 이렇게 삥 돌더니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예, 그렇게 살 겁니다. 살아보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 이게 내 나름대로 추구하는 삶의 가치였어. 나는 오늘 본문 말씀하니까 바울이 얘기한 게 바로 그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시 성경을 보니까 조금 달라. 내가 얘기한 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였고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게 조금 아니지. 어느 게 더 좋은 거게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좋은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나?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거예요, 내 삶으로.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쓰는 거예요. 근데 쓰는 편지의 내용이 나야. 야, 김동호가 내 편지야. 뭐 쓸 거 없어. 쟤 봐. 쟤 보면 내 생각이 뭔지, 내 가치가 뭔지, 내가 뭘 중요히 여기는지 다 알 수 있어. 김동호가 이거는 평생 목회해야 할 사람이 꿔야 할 꿈이지. 제가 내 편지야.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로 발버둥 치며 살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마침내 나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않을까. 기독교 교육을 하고요, 늘 꿈이 기독교 학교 세우는 게 꿈이었어요. 목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참 감사한 건 목회 버킷리스트는 다 해봤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한 게 학교 세운 거예요. 우리 천안에 꽤 괜찮은 학교 세웠어요. 건물도 잘 짓고, 높은 뜻 씨앗 스쿨. 대한학교는 학교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쓸 수 없어요. 근데 써도 안 잡아가. 그래서 우리는 쓰지 말라는 걸 안 쓰니까 그래서 스쿨이라 그랬지. 뭐 학교나 스쿨이나. 근데 학교는 틀리는 거고 스쿨은 맞는 거라고. 우리 학교의 공식 이름은 높은 뜻 씨앗 스쿨이에요. 초등학교를 해요. 지금 5학년까지 있어요. 한 100명. 애들이 너무 예뻐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은퇴를 몇 년 앞두고 내 사역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방향을. 나는 거푸집 사역을 할 거다. 껍데기. 나는 이제부터 내가 알맹이가 되면 안 돼. 이제는 후배를 알맹이로 세우고 나는 슬슬 비껴서 껍데기가 돼야지. 근데 거푸집이 중요해요? 껍데기가 중요해요? 껍데기가 있어야 알맹이가 차잖아.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근데 맞아요. 그래서 학교 세우고도 교장은 했는데 무슨 교장인가? 껍데기 교장. 교감을 실질적인 교장으로 세우고 2년 후에는 그 사람이 그걸 공제하고 실제로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 실제 일은 다 교감이 해. 그래서 난 껍데기는 나야. 껍데기 교장. 이사장은 또 껍데기를 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도 꼭 하나를 아이들에게 내 영향력을 이렇게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받은 아이가 건강하고요,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똑똑해지고요, 사랑받은 아이들이 창조적이 되고요, 사랑받은 아이들이 너그러워지고요, 사랑받은 아이들이 인내심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저희 재단이 서울시하고 하는 재밌는 프로젝트 하나가 있어요. SIB라고 하는 거예요. 혹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Social Impact Fund.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서울시하고 10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대개 민간 재단이 NGO가 시하고 10억짜리 프로젝트를 한다면
그 10억을 누가 줬겠다고 생각할까요? 서울시가 냈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달라요. 그 10억을 우리 재단이 냈어요. 10억짜리 프로젝트를. 그런데 해서 성공하면 그 10억을 돌려주고 거기다 3억을 보상해줘. 난 이런 게 마음에 들어요. 그냥 자기 돈 아니면 그냥 실패해도,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공적 자금이 흩어지는 게 있는데, 나는 잘못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우리 돈 10억 날라간다고. 그러니까 죽으라고 저러는 거. 그리고 날라가는 게 아니라 난 받아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우리 재단이 도전한 사업이 뭔가 하면 IQ 75 미만을 경계성 지능이라 그런대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경계성. 왜 경계성인가 하면 요거를 넘어서면 애들이 부족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떨어지면 평생 사회가 돌봐줘야 하는 아이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성 지능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에게도 학대받고 해서 그룹홈이라는 데서 사는 게 있어요. 그 그룹홈에 있는 경계성 지능 아이들 100명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3년 동안의 그 지능과 모든 지표를 몇 % 이상 올려주면 받는 거예요. 그 지금 1년 지났어요. 내가 왜 도전한 줄 알아요? 자신 있다. IQ는요 사랑받으면 올라가요. 선천적인 아이들이 있었어요. 사랑해도 안 올라가는 그룹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퍼센티지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의 지능은 학대받아서, 버림받아서, 충분히 사랑을 공급받지 못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랑으로 품어주면 아이는 지능이 올라가요. 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혹 텔레비전에서 보셨을런지 몰라요. 병원 원목하는 목사님이더라고요. 참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아. 그 사모님이 애를 2번 유산한 후에 아이를 10명을 입양해서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건강치 못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 남이 잘 안 데려가는 아이들 데려다가 했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소아마비가 돼서 그런지 발이 완전히 이렇게 뒤집혀서 나왔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주물러 냈는지 그 아이를 지금 그 쇼트트랙 선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 참 훌륭한 분이에요. 목사님도 훌륭해요. 근데 요셉이라나 요한이라나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얘는 2번을 파양당한 아이예요. 처음에 버려졌고 입양됐다가 또 버려졌고 또 한 번 입양했는데 2번 파양당한 아이인데, 여러분 이런 아이들의 상처는 이게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양을 했는데 엄마라고 안 불러. 말을 붙여도 대꾸를 안 해. 하여간 엄청 울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애가 받아들이질 않아서. 걔가 IQ 75였어요. IQ 75면 전교 몇 등쯤 하게요? 그걸 뭘 계산해, 꼴등이지. 전교 꼴등하던 아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엄마의 사랑에 굴복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에 나왔어. 걔가 전교 1등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으면 IQ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중요해요. 우리 큰 손녀가 태어나서 1년 반을 우리 집에서 살다가 미국 유학 갔어요. 제 애비 따라. 그러니까 2돌 되기 전에 갔어요. 우리가 4대가 살아서 아파트에서, 우리 어머니, 우리 부부, 아들 부부, 손녀딸,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래서 상 받아서 4대가 사는 집이라 그래가지고 뭐 가정복지부인가 상 받아왔더랬어요. 근데 우리 집의 꽃이 민희잖아요. 뭐 엄청 사랑을 받다가 갔지. 얘가 그림을 잘 그려요. 3돌 지나서 아파트 그림을 그렸어요. 아파트를 그린 거야. 그래놓고 여기다 17이라고 쓰고 동글뱅이를 쳤어요. 우리 며느리 저 엄마가 물었어.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3살짜리 계집애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소녀가 사랑을 받는 곳이야. 특히 저 할머니를 좋아해. 미국 가서도 뭐 요즘 전화 그냥 무료 전화 많으니까 잡으면 3시간씩 1시간씩 전해. 할머니 이게 전화하다가 이놈이 그래. 할머니 잠깐 기다려. 귀에 땀 나서 바꿀게. 귀에 땀 난다고 여기다 바꾸고 그래요. 그리고 걔가 이런 말도 했어요. 할머니하고 전화하면 슬프지도 않은데 눈물이 나. 뭐 얘는 약간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요 굉장히 강한 아이가 되더라고요. 미국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왕따 당했어요. 한국 아이라고.
이게 4학년 때 한국에 와서 또 왕따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무너졌게 안 무너졌게? 안 무너졌어요. 툭툭 털고 끝까지.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했냐? 저 왕따 당하고 한참 됐을 때 알아가지고 왜 안 해? 잊어버렸어 그러더라고요. 사랑받은 아이는 참 건강해요. 웬만한 거 다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애들에게 사랑이라는 걸 심어주려고 그걸 내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첫날 입학하고 애들 등교하는 날부터 가서 전 한 달에 한두 번밖에 학교 안 가요. 껍데기니까. 그래서 첫날부터 기다렸다가 오는 걸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이거 할아버지가 낯선 할아버지가 알아주려니까 도망가는 놈, 버티는 놈 이래요. 그래도 볼 때마다 가서 무조건 안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꽉꽉 안아줘요. 그러면 애들이 진심을 알아요. 이 할아버지가 나 진짜 좋아하는구나, 교장 할아버지가. 그러면 어느 날부터는 와서 안기기 시작해요. 지가 뛰어와요. 애들이 안기겠다고 뛰어오는 거 보면 행복하지. 천하를 다 하던 것 같지. 어느 때는 보면 내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그 우리 통학차 저 엄마 아빠 차가 들썩들썩거려. 나왔다고. 거기서 들고 뛰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온다고. 문 열면 달려와서 흔한 앵겨요. 이제 그 이사장도 다 끝날 때가 돼서 야 이제 내가 몇 번 못 가서 안아주겠구나 생각해서 또 꾀를 냈어요. 날 잊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향수를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래봬 뭐 향수 쓰는 그런 멋쟁이는 아니에요. 근데 그놈들 때문에 향수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향수를 내가 가서 무슨 멋쟁이들처럼 탁 뿌려가지고 냄새 맡아보고 아르마니로 결정했어요. 지금 몇 병째 쓰고 계세요. 아르마니를 딱 여기다 뿌려. 왠지 알아? 안았을 때 코 박히는 자리. 안았을 때 코 박히는 자리가 꽉꽉 안아지지. 성공했어요. 그걸 내가 이제 학부모들 교육할 때 얘기해 줬어요. 내가 그런다고. 내 페이스북에 어느 날 아이 엄마가 우리 학부형 엄마가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그러고 썼어요. 뭔가 했더니 어느 날 자기 아파트 애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기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할아버지 냄새 난다. 무슨 소린가? 나하고 같은 향수를 쓰시는 분이 탔다가 내리셨어. 그 냄새를 맡았어. 애는 내 생각했어. 할아버지 냄새 난다. 그 다음 말이 더 좋았어. 아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갔다 왔잖아. 보고 싶다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그리스도의 편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요즘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냥 쓸데없는 데 해서 뭐 감투, 자리 욕심 부리고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너희는 몇 명 모이냐 뭐 무슨 노회장 뭐 끝났으면 더 좋은데 증경 뭐 이런 쓸데없는 데 눈치 파느라고 진짜 예수는 잃어버리고 이상한 냄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나빠. 냄새가 나빠. 동안교회를 건축할 때 큰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저는 건축비를 아끼려고 무슨 돈을 아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 건물이 화려하면 가난한 교인들 불편해. 그건 내가 알아. 그래서 굉장히 건축비 단가를 낮추려고 무진회를 썼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했는데 돈을 안 아낀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안 아꼈어요. 첫째, 설계비를 아끼지 않았어요. 설계비는 최고에다 맡겨서 설계비만 가지고도 조그만 예배당은 질 만큼 줬어요. 그건 평생 잘한 것 같아요. 설계는 아끼면 안 돼. 두 번째 아끼지 않은 건 음향이었어요. 교회 소리가 참 중요해요. 음향이 참 중요해요. 지금은 그 정도 시스템 쓰는 교회가 이제 워낙 많아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시스템 쓰는 데가 많아졌지만 그때 우리 동안교회가 음향에만 10억 이상을 썼어요. 그 시스템 회장이 일본 들여서 한국 왔다가 어느 교회에서 자기의 그 시스템을 썼다는 말을 듣고 못 믿었어요. 교회가 그런 시스템 쓰는 게 아닌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와서 확인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러셨다는데 이거는 뉴욕 브로드웨이 뮤지컬 극장에 쓰는 시스템입니다. 좋은 시스템 썼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누가 하면 다 따라하잖아. 그래서 한국 교회 음향 시스템이 글로 갔어.
그 바람에 우리 공사해준 회사가 돈 많이 버셨어. 그래서 그 회장님이 높은 뜻 순위교회 할 때 공짜로 해줬어. 나도 장사 잘했지 뭐야.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 지금 좋아요. 좋은데 우리도 이 강당이 크거든요. 2,000석 예배당이었으니까 여기와 저기가 똑같이 소리가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찬양할 때는 소리가 일로 들리지 않고 일로 들려야 되고, 뭐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설교할 때는 깨끗해야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소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청년들 전도 집회 하려고 처음에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들고 다니는 장비가 트럭으로 2대였어요. 그리고 저는 아마추어 별로 안 좋아해서 다 돈 23명을 월급 주는 사람들 데리고 다녔어요. 전도 집회 하려고 1년에 한 2만 명씩 결신시키고 그런 때가 저도 있었어요. 그때 꼭 빼놓지 않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음향 엔지니어예요. 내 소리를 제일 잘하고 어디 가서도 그 소리를 맞춰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집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소리. 내가 소리를 굉장히 귀히 여기고 민감한데, 어느 성경, 뭐 어느 날이 아니지 늘 아는 성경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쟤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많은 말씀 중에 소리라는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나는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소리의 가치를 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저는 어느 교회 가면 제일 먼저 음향부터 조정하거든요. 뭐 저음 빼라 뭐 어쩌라 잔소리가 많아요. 볼륨 낮춰라 높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소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거 하면 정말 피곤해요. 근데 마음에 드는 소리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아. 근데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 저나 여러분이 다 스피커들이잖아. 목사, 설교자를 영어로 뭐라 그래? 스피커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스피커라고. 우리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로 전달되는 거야, 사람들에게. 그런데 예수는 이게 도무지 스피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그게 민감한데 마음에 드는 스피커를 찾으신 거지. 쟤는 소리야, 기막힌 소리야.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시를 평생 3편 썼어요. 하나는 연애하다가 얼떨결에 2편, 그 다음에 또 하나 썼어요. 그 제목이 세례 요한이에요. 읽어드릴까요? 좀 황당한데. 근데 진짜예요. 황당해 보이지만 진짜예요. 세례 요한, 그에게서는 소리가 난다. 끝. 내가 황당하다 그랬잖아. 그 한 줄을 써놓고 참 마음에 드는 글을 썼거든. 그에게서는 소리가 난다. 근데 안 써지는 거야. 몇 년을 기다려도 안 써지는 거야. 어쩌다 몇 년 전에 한 줄이 더 써졌어요. 근데 그게 사족 같아서 빼버렸어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난다. 좋은 소리가 난다. 이게 글 못 쓰는 사람이 쓰는 식이라고. 소리가 난다 하면 끝이어야 되는데 거기다 좋은 소리, 이건 사족이야. 빼버렸어. 그래서 그냥 끝냈어. 더 안 붙여도 된다. 그에게서는 소리가 난다. 평생 목회하고 설교하고 살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소리였으면 좋겠어. 김 목사에게서는 소리가 나. 좋은 소리가 나. 김 목사는 냄새가 좋아. 그리스도의 향기야. 영락교에 있을 때인데 지금 우리 청회장 하시는 이성희 목사님 우리 동기거든요. 나이는 나보다 한 3년 더 위신 것 같아. 그 아버님이 이상근 목사님이시거든요. 유명한 주석가. 근데 어느 날 영락교에 같이 있는데 그러더라고. 이성희 목사님이 자기 둘째 아들인데 자기 밑에 동생 셋째 아들 결혼 주례를 목사님이 해주셨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동생이 부탁했다네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어떻게 주례하냐 그러고 사양하셨대요. 그랬더니 동생이 아버지 이상 축복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에 홀랑 넘어가서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물어봐서 신기해가지고 어떻더냐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 나도 아버지한테 주례받는 건데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지. 아버지상 축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빨라. 그런 소리 들으면 결심이 좋다. 나도 내가 한다. 그날 결심했어요. 그때 우리 아들 초등학생이라고. 그때 내가 주례 다 결정했어요. 우리 아들은 내가 결혼 주례 한다. 저는 결혼 주례 엄청 많이 했어요. 전 32살부터 주례했어요. 첫 주례는 지금 어린이 대공원 정문 맞은편에 지금 이름이 바뀌었다면 옛날에 백악관이라는 주례, 거기서 첫 주례를 했는데 첫 신랑이 31살이었어. 그러니까 31살짜리 신랑을 32살짜리 목사가 주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은 이게 좀 넓었어, 머리가. 그러니까 지가 목사 같고 내가 신랑 같은 거야.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해, 여러분 웃지 말라고. 내가 나이 많은 사람 장례도 집례하는 사람이라고. 문제 없다고. 이제 그러고 집례했던 거 생각나요. 영락교회는 부목사, 교구 목사가 주례를 하기 때문에 32살이고 42살이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주례 많이 했어요. 동안교회 청년 많았지, 높은 교회도 청년 많았지. 그러니까 저는 토요일에 주례 안 하고, 이번 토요일도 주례하지. 난 주례 안 하고 넘어가는 토요일이 거의 없다고. 그 시모할 때는 한 집은 못해, 두 집이 겹치지.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어느 날 신랑 신부가 들어오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몇 년 후에, 한 10여 년 후에 우리 아들 주례해야지. 그래서 우리 상상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내 아들 며느리라면, 이렇게 상상했어요. 근데 상상하는데 코가 찡, 눈물이 핑, 말문이 콱 막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그래, 내가 우리 아들 며느리 주례사 때 주례사 길게 못한다. 이렇게 감동으로 막히면. 그래서 답, 별거 아닌데, 짧아야 된다, 길어야 된다. 짧아야 된다. 울컥하기 전에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끝낼 주례사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마디 딱 했는데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축복의 주례사는 없을까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주셨어요. 그 주례사도 한 줄이야. 한 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끝. 그것도 끝이지. 중등부 교사 둘을 결혼 주례하는데 영락교회, 남자는 검사하고 여자는 발레리나하고, 그 양갓집이 대단해서 하기 때 한 1000여 명 모이고 대단한 결혼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예수를 너무 잘 믿는 거예요. 나이는 나하고 그런 차이가 아니지만 그날 내가 감동해가지고 내 아들 며느리 같다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아들 주례할 때 해주려고 했던 주례사 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싫더라고. 중고품 될 텐데. 우리 아들 주례사 중고품 되잖아.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 도둑놈아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목사 양심이 그따위냐. 목사는 생각나면 줘야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너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품 되는 걸 세상에 어디서 배웠냐?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새포도주 같으니라. 그때 내가 자신 있게 이제 반복을 결정했지. 진짜로. 여러분, 저는 설교, 첫날 설교는 여러분 소명주제를 가져서 조금 변형한 거지만 그게 600번 이상한 설교라고. 600번 그 설교를 하려면 1년 내내 매주를 해도 50번밖에 더 해. 12년을 해야 된다고, 매일. 그게 그 이상한 설교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내가 안 질리는데 뭐. 내가 질리면 하겠어요? 나는 신기해. 600번 이상한 설교를 하는데도 맨날 첫 번째 하는 설교 같아. 그러니까 난 좋아. 제가 동안교회 있을 때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 좋은 설교는 100번 들어야 돼. 한 번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그게 학습이 되지 않아. 그냥 잊어버리는, 그거 100번 들어야 돼. 우리 집 고지식한 청년들이, 난 나중에 알았어요, 김동호 목사 설교 100번 듣기, 그게 있었어요. 그게 유행이었대요. 내가 영국 갔더니 동안교회 청년, 지금 외대 교수하는 친구인데 거기 하루 가서 만났어요. 가서 저녁 먹는데 목사님 설교 100번 못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못 듣냐 그랬더니 늘어나요. 100번을 돌리면 테이프 늘어난다고. 100번 못 간다고. 늘어나서 못 듣는다고. 그러니까 그 걔는 진짜로 100번 듣는 애잖아. 나는 100번 들으라 그랬지 늘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냉동실에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냉동실에 넣으면 잠깐 이렇게 되니까 제 소리가 나는데 그때 빨리 새 테이프에다가 복사해야 된대요. 여러분, 설교는 그런 거예요. 그때 그거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한정 반복해도 새 포도주 같구나. 그래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교인들은요 설교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화를 기억해요. 그래서 예화를 안 바꿔요. 예화를 바꾸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거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예화를 그냥 용기 있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 얘기 다 하고, 그래서 내 아들 며느리를 축복하는 진심으로 권면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요즘 청년들도 예수 잘 믿는 청년들 많아. 이뻐. 결혼 이렇게 주례할 때 이 앞에서 아멘 아멘 그러면 아주 이뻐 죽겠어.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근데 얘네들도 아멘 아멘 그러더니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좀 섭섭해서 그 좋은 걸 줬는데, 근데 아멘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충격적으로 받으면 이게 막혀요. 아멘이 안 나와요. 내가 눈앞에서 봤으니까 알지.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충격을 받으니까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눈물이 이렇게 고이더라고요. 핑 눈물이 돌더니 그 다음에 아멘 그러더라고요. 와, 이걸 코앞에서 봤으니 야, 이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냐,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정확히 중계하면 아멘이 아니라 멍핑 아멘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온몸에 전율이 쫙 오더라고요. 다 저거 하고 성경책 올려놓고 신부 오른손 신랑 오른손 내가 오른손으로 올려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신비한, 그건 정말 신비한 책. 복이 내게서 오는 게 아니라 저기서부터 이렇게 통로로 이렇게, 어떻게 복이 그렇게 축복을 할 수가 있겠나. 이게 복이 막 떨어지는 중에 불 속에 기름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불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축복하다가 내가 감동했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여러분, 주례가 울었는데 집까지 것들이 안 울었겠냐? 내가 울었는데, 내가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신랑 울어서 눈 시뻘개지고 신부 울어서 눈 시커매지고 난리가 났지. 뭐 하객들 말할 것 없고 참 감동적인 결혼식을 했어요. 정말 은혜 충만한 결혼식을 했어요. 사진 다 찍고 내가 그랬어요. 악수하면서 야, 우리가 지금 결혼식 했냐, 부흥회 했냐. 너무 욕심나더라고 그 결혼식 분위기가. 그래서 하나님께 얼른 기도해놨지. 하나님, 우리 아들 결혼식 때도 요 분위기입니다. 요 느낌으로, 뭐 설명할 길 없으니까 그냥 요 느낌, 아주 통째로 요 느낌이어야 됩니다. 예. 그 느낌으로 우리 아들들 결혼식 했어요. 예. 신대원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는 일에 올인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그 본질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맛을 느끼세요. 그리고 거기에 투정해서 갖다 맞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고 향기가 되고 좋은 소리가 되면 우리 세대가 망쳐놓은 게 여러분 단번에 세울 수 있어. 그러면 행복할 걸. 작은 교회, 조그만 교회 해도 행복하고 큰 교회 해도 감사하고, 크고 작고 부하고 가난한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난 하박국 선지자 이제 추수감사절 오니까 그 말씀 참 좋더만, 너무 좋더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외양간에 소가 있거나 없거나, 있으면 좋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 그 높은 곳이라는 말이 근사하잖아. 예수 믿고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 있으면 좋네요, 잘 먹겠습니다. 없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느끼고 그래야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냄새 부리고 욕심내고 망쳐먹고 영광 떨어뜨리고 그런 삶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훌륭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를 해야 하겠다고 소원하여 앉아있는 친구들이 1000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정신 차리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이 삶에 묻고 냄새나고 소리나고 편지되면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그루터기 되지 않겠습니까? 때 묻기 전에 쓸데없는 욕심 다 걷어버리고 허황된 욕심 내던지고 예수님께 욕심내어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옵소서. 편지 되게 하옵소서. 소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